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97장 하나님께 방송실 음악 준비해주시고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일평생 사랑하사 오늘도 오늘도 깜짝고 해주시네 주여 선물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바의 자들을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서도 유치부, 아동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잘 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작년부 수련회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목요일부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숨긴 죄악과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민족이 먼저 복음만 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숨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재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휴가를 맞이하여 출타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있는 자녀들, 유학가 있는 출장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잊을 것을
생각 그 안에 그의 생각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헛될 수 없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눈빛도 살려서 명시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쁘게 주면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는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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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신 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남은 악한 일과 주 앞으로 오는 데는 온전히 거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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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신 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광이 즐거운 천국에서 주 같은 사랑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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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신 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이절의 기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남은 악한 일과 주 앞으로 오는 모든 데를 온전히 거는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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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신 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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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신 내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시각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도 잘 견디고 또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8월 한 달 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장경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오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더위와 습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였고 또한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사건과 문제들 위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상 부르문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 있을 장년부 수련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가 협력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중에 교회 학교 위에 여름 행사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와 유치부, 아동부가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고 배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서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주제로 진행될 때 우리 학생들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에 차질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편과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교육자님들, 수고하고 힘쓰는 교사들,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또한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예루살렘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드리는 모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리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해지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20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다시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낭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된다는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간섭,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 예수님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너무나 자기 자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있고 교인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우리 육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죄를 혹 짓더라도 빨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만 자백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자존심, 나를 여러분 죽여야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낭패를 당한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몇 곳에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초대를 받았잖아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일 맛있는, 제일 필요한 음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아무런 예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제자들이 그곳에 먼저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거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함께 계셨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좌절하고 언제나 궁핍하고 뭔가 부족한 정말로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갔지만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종들이 갖다 주는 음식만 받아 먹으면 됐지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그리고 종들에게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러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웠잖아.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을 때 그 맛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맛이 처음 맛보다 훨씬 더 나중 맛이 좋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종들이 주인이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가고 매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리 믿어도 아무런 역사, 아무런 영향, 아무런 제재,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그냥 고기 잡는 거 계속 구경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세워두시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밤새껏 그물질해도 헛수고만 하고 수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을 때 거기에 고기를 잡아 올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 성김이 할 때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권을 가지고 나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게 명령하시는 위치가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하는 모든 일은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행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거기 유오디게와 또 순두게라고 하는 여 성도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권하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자기 자신의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가 충성한다고 자기가 옳다고만 자기 방식대로 그것이 선하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마저도 거슬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나 자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핵심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내용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다 자기 왕이 있으면 왕의 통제를 받으면 되는데 다 자기가 왕이 돼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어. 그러니까 뭐 이방 민족이 날마다 밥이 되어서 짓밟히고 패배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아가 벌이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줏대가 있고 당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거슬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주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아가 살아서 서로 충돌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예수님과 싸우냐? 여러분 예수님과 안 싸우시죠? 싸워보셨어요? 이기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겨먹은 사람들, 아주 지도한 성도들.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순종하라, 전도하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얼마나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예수님을 이겨먹는 사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내 삶이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신랑하고 살아가고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매일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신부된 내가 신랑에게 맞출 때, 또 신랑이 내게 맞출 때, 서로가 맞출 때, 맞을 때 행복한 것이지, 신랑 얘기 하나도 내가 안 들으면서 그런 신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말했으면 그 신랑한테 신부된 내가 맞추고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출 때 함께 살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이나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교인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셔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어떤 교회는요, 부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비싼 땅에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 자기 사업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장로님이 다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장로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하자면 하는 것이고 장로님의 뜻대로 다 운영돼요. 교육자가 가서 뭐 1년도 못 있고 다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장로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못하는 그런 교회는요,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서로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너무 심이 터타가지고, 그래서 옆에 친구가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싸웠냐, 남편을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고 왔어요. 남편이 아내의 잘못한 점을 막 100가지 막 얘기했어요. 쫙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장에. 그래서 막 열받아서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가서 신랑한테 가서 사과하라.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냐,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나, 내가 당신 남편을 만나고 오는데 당신 남편에게 물으니까 다 당신이 잘못했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 듣고 거품으로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먼저 와서 들어봐야지. 신랑이 잘못한 건데, 신랑이 잘못했다, 신랑이 아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그걸 다 믿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신랑이 다 잘못했어. 그렇게 다투었다. 다 신랑 탓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부부의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툰 것이죠.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양쪽 모두가 다 옳다고 굳게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 저는 별로 고집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장하고 또 성도님들이 주장하면 다 그렇게 하자고 해요. 장로님들도 하나도 고집 부리는 분이 없어요. 하자고 하면 그냥 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아가 계속 살아서 자기 주장만 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끼리 이쪽 저쪽 나누어져서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지게 싸우면서 우리가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싸운다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 돼도 돼요. 뭐 싸우면서 교회 잘 된다고 자기 주장하고 그런 교회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것,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 자아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반드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집 부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교인들 중에 집 팔아서 헌금한 성도도 있고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사람은 본 적이 없대요. 자기 고집 꺾은 성도는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우리가 마음속에 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야 할 것은 내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 내 방식, 내 습관 때문에 예수님이 밀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이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바로 이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언제 주님이 가장 역사하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성도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 분이라도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죽으라고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꿈도 죽어야, 내 계획도 죽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했는지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요만큼 죽었기 때문에 요만큼 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 자아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 자신도 나의 자아도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도 깨닫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하시고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였다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박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욕심, 미움, 시기질도 다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것은 죽었다라고 선포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깨닫았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이 죽으신 나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왜 안 나타날까?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었어. 예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아내를 구원할 수 있고 정말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으면 외모는 여전히 나 자신이지만 내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교회 와서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돌아가서 자기 성질대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 자녀에게 대하면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그 자아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늘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삶의 은혜로운 영향력이 잊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 예배는 우리 장명도 수련회로 모입니다. 1부의 말씀과 기도, 또 2부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 3부로 만난 그런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과 기도도 또 교제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최고의 요리사들이 우리 교회 총 출동해서 오늘 저녁 만난 것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8월 1일 우리 모두가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를 한 달 마감하시고 또 8월 첫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토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주부를 보시고 함께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돌아갑니다.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넘치는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고 양받을